저는 봉독회를 말씀 가지고 요시야의 죽음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아마 이미 주중에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차에서 참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던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마지막 유다의 이제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희망을 걸을 수 있었던 선한 왕인데요. 그 요시야 왕의 마지막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적힌 율법책이 발견되게 되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서기관에게 가져오고, 서기관이 이제 요시야에게 갖다 주어서 그 요시야의 말씀을 낭독하여 요시야가 듣게 합니다. 근데 그 율법책에 뭐가 적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야,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 백성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겠습니다. 이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건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한다는, 여러분 보험계약을 우리가 다시 하는 것처럼, 보험계약을 다시 하면 리뉴하면 우리가 다시 약관들과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 자신부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요시야가 먼저 공포를 하고요, 이 결단에 온 백성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왕이여 그러시면 우리 또한 그렇게 동참하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요시야와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으로만 다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단을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마음에 부딪혀짐도 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있어지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34장 33절을 보면 요시야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행한 일이 뭐냐면, 요시야가 이스라엘 모든 땅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로 하나님만 섬기게 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대단한 영향력 아닙니까? 그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마음의 다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최소한 요시야가 사는 날까지는 그 영적인 결단이, 영적인 다짐이 지속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함이고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앙은 뭔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뭔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진짜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왔던 것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의 시작은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보다 어쩌면 순간순간 더 사랑했던 그것들을 내 안에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시야와 백성들이 뭘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뭘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뭘 말하고 싶으신 건지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전제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우리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얘기하지만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만족일 수 있고 나의 즐거움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겠죠. 또 자녀일 수도 있겠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만이 아실 겁니다. 그죠? 누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아시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지금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내려놔지는 은혜가, 그것을 잘라내는 은혜가, 그것을 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발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출애굽의 구원을 되새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구원을 되새긴다. 출애굽은 우리가 세례받는 것과 같은 기분인 거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종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성전의 직무들을 다 정비하고 성전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후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왕과 고관들과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수천 마리의 예물들을 드려요. 그로 인해서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이 유월절 절기가 이제 와서야 제대로 지켜지게 되는 기념비적인 역사가 이 요시야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이 사무엘이지 사무엘이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에요? 지금 분열왕국 시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는데 사무엘은 어느 때 사람이죠? 사사시대 마지막과 더불어 왕정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죠.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왕정시대 내내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이 유월절 절기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부터 다윗, 솔로몬 다 통틀어서 분열왕국시대 거의 막바지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향한 이 유월절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언약에, 그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에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연약한 만큼이나 이스라엘의 허물 만큼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심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이 이야기들 아닙니까? 저는 역대하의 이번에 왕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변함없다. 그죠? 하나님 참 변함없으시다. 아까 우리 건호가 그런 얘기, 미국에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목사님 참 그래요. 왕들이 잘 나가다가 뒤에 가면 꼭 딴짓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굴지의 목사님들이 마지막 가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런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그분들에게만, 또 이들의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의 하루가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거, 저는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아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왜 숨을 쉬는 게 당연하다고? 우린 늘 당연하게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은혜 가사가 오늘 딱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버텨내기에 힘겨운 하루,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가정, 일터, 그죠? 그곳에서 정말 어려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한결같은 은혜가 만들어낸 값진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겠죠. 당연하다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대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봉독했던 20절부터 27절에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2일 후에라는 본문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2일 후에, 즉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다 마치고 나서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고 요시야는 그런 느고를 방비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20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왕 느고의 북상은 언뜻 보면 유다와 전쟁을 하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가 여기 이렇게 있고 애굽이 이쪽에 있고, 여러분 보시는 바에 의하면 아수르는 이 위쪽에 있거든요. 갈그미스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이 위쪽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려면 유다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북상에 올라오는 건데, 느고가 얘기하는 거죠. 나 너랑 싸우려고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는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니까, 원문으로, 근데 그걸 원문으로 직역하면 거기 빠진 게 있는데, 그들과 싸우려 갈그미스로 올라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과 싸우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은 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가 유다가 아닌 그들과 싸우러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뭐 다른 성경 번역도 현대어 뭐 성경이든 뭐 영어 성경이든 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신흥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게 바벨론 제국, 바빌로니아거든요. 즉 남쪽에 있는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점점 쇠퇴해가는 아수르. 어제도 우리 김우롱 센설교 아수르의 사내립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 아수르가 쇠퇴해 가는데, 그 아수르와 이 애굽이 손을 잡고 누구를 싸우러 가는 거냐면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가 보이십니까? 이 밑에 유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 밑에 애굽이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그미스까지. 여기로 올라가서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누구를? 바벨론과 있고, 바벨론이 지금 계속 이렇게 공격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아수르가 여기까지 밀려가요. 아수르가 원래 여기서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인데, 아수르가 이제 쇠퇴해가기 시작하면서 밀려가고,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이런 정세가.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면서 유다의 우시야가 그 빈틈을 노려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애굽 왕의 누고가 갑자기 이 밑에서,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이 배가. 이쪽 애굽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유다 이제 우시야가 나랑 싸우려는 건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다음 지도.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갈그미스거든요.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패해서 이제 하란으로 아수르의 이 패권이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 하란이거든요. 하란이 아까 아침에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던 곳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온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림을 한번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제 정세가 아수르 제국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점점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쇠퇴를 하고, 이 틈을 타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던 갈대아인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을 가리켜 갈대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인들. 그럼 갈대아인들은 누구냐? 바벨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갈대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슨 제국을 세우냐면 신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이제 애굽 왕 느고가 유다에 있는 이 가나안, 이 팔레스틴 지역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쇠퇴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까 제가 요시야 왕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신앙 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을 해요. 니느웨가 아수르 땅이잖아요. 요나가 거기 가서 아수르 하면 이가 북북 갈리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 그러니까 안 간 거잖아요. 수도입니다.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여기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남은 니느웨를 이제 바벨론이 함락을 해버리니까 아수르에 남은 패잔병들이 하란으로 퇴각을 해요. 아까 보여드렸죠. 갈그미스 밑에 하란으로 퇴각을 해서 이제 세력을 다시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을 버텨서 이제 바벨론이 계속 이제 공격해 오니까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왕 느고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좀 정황을 좀 그려지십니까? 어떤 상황인지가? 네, 너무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렸나요? 네, 그런데 어쨌든 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런 애굽왕 느고의 북진을 유다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으로 간주를 한 거죠. 그냥 지나가겠어? 우리도 건들고 가겠지?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 유다를 수시로 괴롭혔던 아수르가 쇠퇴해 가면서 겨우 이제 유다가 숨통이 좀 트였는데, 그죠? 근데 지금 애굽이 지금 누구를 도우러 간다고요? 바벨론? 아수르, 그죠? 아수르, 쇠퇴해가는 아수르를 도우러 가겠다니, 유다의 요시야가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아수르가 세력을 회복하면 또 유다를 괴롭힐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왕 느고가 사신을 보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읽으셨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요시야 유다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속히 이루라 명령하신 대로 내가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이니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것인지 이 애굽왕 느고가 정말인지는 지금 이 순간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요시야는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분별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애굽왕 느고를 맞으러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과거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유다 침공이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거짓이었죠. 하지만 이번 이 애굽왕 느고의 말은 22절을 오늘 보면,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35장 22절을 보면 실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고의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번엔 맞았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 애굽왕 느고를 맞으러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 또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방 왕을, 고레스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꿈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기도 하고 심지어 짐승 같은 특별하고 아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메신저로. 짐승의 경우는 뭡니까?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는 알아봤어요? 나귀는 알아봤어요. 그죠? 발람 선지자는 못 알아봤는데 나귀는 알아보고 안 가니까, 그래서 막 벽에 막 선지자 발을 문대니까 선지자가 막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나중에 나귀가 입이 열려 뭐라 그래요? 주님 왜 나 때리는 거냐고. 그죠? 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든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올바로 분별하도록 어떤 것이든 우리가 겸손히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만남을 주셨는가?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중요시하는 거랑 성경만 중요시하는 건 다릅니다. 그죠? 물론 모든 믿는 자들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죠?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나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사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조차도 여러분이 주의를 잘 기울여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느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지만, 아무리 이방 왕이어도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한 번쯤은 요시야 정도라면, 그죠? 예배를 회복했던, 성전에 가서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를 물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 강대국들 사이의 그 전쟁에 참전을 했던 것인지. 하지만 22절에 요시야가 어떻게 하고 전장에 나가요? 변장까지 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요시야도 느고가 했던 말, 애굽왕 느고가 했던 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들은 말이다, 속히 하라 명하셨다라는 그 말이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요시야의 모습은 느고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지 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한 겁니다. 그죠? 참 인간의 이렇게 얄팍해요.
그죠? 인간의 이렇게 생각이 참 얄팍해요. 이게 옳은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 모른다고 요시야가 생각했다면 아예 이 전쟁에 나갔어는 안 되는 일이었죠. 예, 변장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애굽은 속였는지 몰라요. 그죠? 애굽의 느고는 속였는지 몰라도 과거 누구의 경우처럼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하여 나갔던 아합처럼 우연한 화살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우리를 저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과거 여호사밧과 사돈 맺었던 북왕국의 아합이 선지자 미가야가 당신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경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이 치사한 인간이 사돈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잖아요. 네가 죽어라. 그죠? 네가 죽고 난 살련다. 참 근데도 여호사밧은 속도 좋아. 그걸 또 입고 나가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입혔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은 오히려 살리시고, 그죠? 무명의 한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오늘은 요시야는 빠져나왔지만 아합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 죽고 말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건, 아합의 그 사건의 데자뷰가 오늘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요시야에게 일어난 거죠. 문제는 요시야는 아합처럼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요시야도 순간 교만해졌던 겁니다. 사실은 교만해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방년 39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좀 오래 갔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유다의 멸망과 함께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기록했다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운 죽음인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가진 영적인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묵상집에 이렇게 썼어요. 요시야도 인간이었다. 요시야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처럼 유다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던 그 요시야 왕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믿음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일날 은혜를 좀 충분히 받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봐야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받은 은혜는 그날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지 말고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요시야의 안타까운 최후가 언뜻 이런 최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요시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마지막엔 버리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요시야의 안타까운 최후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른 왕으로 표현되고 있죠.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른 왕으로 평가되었고 그의 죽음에 온 나라가 애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까지 애가를 지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언뜻 보면 요시야의 마지막 이 젊은 나이의 요절이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으로 버리신 건가? 그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내치신 건가 하는 그런 오해를 잠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전에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세요. 34장 28절에 보면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 회개함으로 인해서 무슨 약속을 받게 되냐면 그의 생전에 그의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조상의 묘실에 네가 장사될 거다라는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34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의 마지막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만,
그의 일생을 그것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도 하지만 그것이 요시야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삶에 대한 평가를 뒤집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루하루의 은혜가 성실하게 누적되어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하루하루의 은혜가 성실하게 누적되고 차곡차곡 쌓아져 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판단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의 부르심을 향해,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100m를 달려갈 수도 있고 하루 겨우 1m를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주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받았던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받은 최종 성적표, 우리 또한, 여러분과 저 또한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잘했어, 괜찮아, 수고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배운 우리의 이 하루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 이 찬양의 결단을 좀 다짐하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좀 어려워서 죄송한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